오늘은 값없이 오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이전까지 계속 봤죠. 이제 예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시는 새로운 성전이 되신다.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성전 되시는 것에 직접적인 오늘 그 말씀이 등장하기도 하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셔서 지금 이 건물로 지어진 성전이 더 이상 거룩한 곳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버려진 곳, 소외된 곳, 저주받은 곳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거룩하게 되는 놀라운 역전의 이야기가 쓰여질 것이다.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표징으로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장면이 등장하죠.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여기도 눈에 확 띄는 단어가 있죠. 유월절이라는 단어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를 지시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되실 바로 예수님이시죠. 바로 그 유월절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새로운 성전이 열리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죠. 앞으로 골고다의 유월절에 이제 못 박히시고, 지금 건물로 보이는 성전이 이제는 더 이상 깨끗한 것이 아니라 부정하게 되는 그러한 역전의 일을 일으키실 것을 어떻게 보면 6월절에 미리 또 보여주시는 거죠. 이 성전이 이제 한마디로 거짓된 곳이다. 더 이상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것이 상을 뒤집고 채찍으로 소와 양을 내쫓는 일로 시작됐습니다. 지금 이 장면을 좀 역사적인 배경을 볼 필요가 있는데, 6월절이 되게 되면 이제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죠. 남자 성인들은 가가지고 거기서 성전세도 바치고 또 제사도 드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이 워낙 건물이 그 당시에 기술로 봤을 때 엄청난 규모의 성전이었어요. 실제로 마가복음 13장 1절 2절 보면 이 갈릴리의 사람들 아닙니까? 이 제자들이 주로 갈릴리의 어부들이고 촌뜨기들인데, 마가복음 13장 1절 2절 보면 이런 말까지 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멋있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붕대하고 얼마나 멋있고 정말 거룩함 그 자체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그러니까 제자들도 엄청난 규모에 늘 압도당하는 게 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런 커다란 건물, 그런 그 커다란 건물에 비례할 만큼의 어떤 그 권력과 부도 그 성전으로 집중되는 게 당연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성전에서 뭐가 있었다고요? 바로 이방인의 뜰, 바깥들의 환전과 동물 매매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냐 하면, 흠없는 재물을 바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흠없는 재물을 바쳐야 되는 게, 이 말라기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재물 어떻게 바쳐야 되는가? 말라기 1장 8절 세번역 보면 눈먼 짐승을 재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쩔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은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니까 제물의 기준이 뭐예요? 흠이 없는 것을 바치라고 원래 구약 성경의 율법에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눈이 멀거나 다리가 절거나 뭔가 이 문제가 하자가 있는 제물들은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올 때 그 거리가 지금 자동차도 있지만 다 걸어오잖아요. 걸어오다 보면 무슨 일이 발생될지 모르죠. 소나 양을 끌고 오다가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겠어요? 애써서 딱 왔는데, 아니 얘가 오다가 다칠 수도 있고, 또 정작 왔는데 거기 있는 제사장이 이거 흠이 있다 그래 버리면 끝인 거예요. 다 도루묵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자기가 드릴 제물인 소나 양이나 뭐 비둘기를 돈 주고 사는 거죠. 그럼 뭐 성전 인근의 예루살렘 근처 도시에 와서 구매해가지고 가까운 데서 끌고 가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에 또 비리가 있죠. 그 성전 안에서 가축상들이 와서 소, 양을 팔잖아요.
근데 그 가축상들이 골리 들어올 때 그걸 다 누구하고 결탁되어 있겠어요? 대제사장하고 결탁된 가축상만이 들어와서 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구매하지 않고 딴 데서 구매하게 되면 이 제사장이 또 빠꾸를 놓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이게 뭐 딴 데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그냥 성전에 와서 살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은 특히 대목이 될 거 아니에요. 엄청난 사람들이 유월절 절기에 몰려드니까 이 평일과는 수준이 다른 정도로 사람들이 들어오죠.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신학자가 유월절 순례에는 남자 장정만 13만 명이 예루살렘에 들어온대요. 그리고 전에도 말했지만 그때 양으로 도살된 숫자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25만 6,500마리다. 이 어마어마한 양이 바쳐지고 도살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엄청나니까 심지어 그 번제단에서 잡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피를 뿌리게 되면 피가 이제 너무 많이 뿌려지니까 두 개의 구멍을 통해서 이제 그 또랑을 파가지고 기드온 시내가까지 이렇게 쭉 연결할 정도로 이제 많이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제사를 드리는 그 양의 숫자가 이렇게 어마어마하니까 이게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기록에 보면 한 상인이 3,000마리의 양을 거기서 팔았다, 성전에서. 이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게 또 다 뒤로 비리로 다 어디로 흘러갔겠어요? 제사장들한테 흘러가는 거죠, 다 돈이. 그럼 이제 제물에만 문제가 있었는가? 소와 양에만. 그것도 아니에요. 환전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환전. 14절에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여기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또 왜 성전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나? 원래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십계명 가운데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동전에, 그 당시에 쓰던 유통 동전에는 로마의 황제가 다 박혀 있었어요. 그 로마가 그 당시에 신의 아들이고 신이라고 하는데 그 동전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명분으로 성전 안에서만 유통되는 돈이 또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각 지역에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이라크, 이란, 뭐 지중해 연안 국가, 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다 몰려오니까 뭐 각 나라의 화폐까지 다 있고 하니까 결국 성전에서 다 환전을 해주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환전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엄청난 이윤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제사장, 서기관, 성전에 있던 기득권 세력한테 다 흘러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성전 자체가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또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오면서 온 김에 성전세도 내요. 성전세. 20세가 넘는 모든 유대인들은, 남성들은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됐습니다. 출애굽기도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13절과 14절, 15절, 16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되는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도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그러니까 성전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성전세라는 것을 이제 거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매년 올라오다 보니까 그 김에 성전에다가 출입하면서 성전세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반세겔이라는 게 지금 성전세의 규모잖아요. 반세겔은 4데나리온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데나리온은 뭡니까? 성인 남자든 누구든 하루치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4데나리온이니까 한 사람당 4일치의 임금을 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뭐 하루에 뭐 한 10만 원씩 번다고 그러면 40만 원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인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난 규모의 돈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에 보면 반세겔이라고 지금 얘기할 때 그럼 그건 또 뭘로 동전을 냈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성전에서 유통하던 돈이 따로 있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두로라는 지역에서 주조한 은전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두로라는 그 시가 있어요. 도시가. 거기서 만든 동전을 딱 내면 그게 반세겔이 됐어요. 왜 그걸 사용했냐면 그 무게 자체가 그 당시에 두로 동전의 무게가 6g 정도 됐대요. 순수한 은화고. 그러니까 지금 반세겔에 해당하는 무게가 있는 돈이 뭘까 찾다 보니까 이 성전의 제사장들이 딱 반세겔 은하 6g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 두로의 동전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다른 돈들보다 이게 은의 함량이 굉장히 90%가 넘는 순도 높은 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걸로 해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성전에 유통되는 돈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두로의 동전 역시 그럼 신이 하나도 새겨져 있지 않은 순수한 동전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돈에 누가 그려져 있냐면 두로의 신인 멜카르트라는 신 헤라클레스가 그려져 있고 뒷면에는 독수리 신상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동전은 안 된다. 로마의 황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거기에 헤라클레스가 들어가 있는 신은 성전에서 유통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순도 높은 은을 갖고 싶고 또 그냥 그렇게 유통되는 게 편하니까 결국은 종교적인 선택이지만 사실은 돈을 생각한 상업적인 선택을 해서 그걸 유통시킨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나서 받게 되는 돈이 뭐냐면 은 30세겔이에요. 이게 지금 두로 동전이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성전에서 유통시키던 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자기들은 순수하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우상이 들어져 있고 헤라클레스가 그려져 있는 그러한 동전을 성전에 유통 동전이라고 돌리고 그러면서 거기서 뒤에서는 재물을 통해서 뒤로 다 받아먹고 환전하면서 또 받아먹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패한 세력이 누구냐 그러면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가장 부유한 조직이기도 했죠. 동시에 성전세를 거두고 또 엄청난 이윤을 남기고 11조도 걷어들이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리대를 하던 은행의 역할도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여리고 근처에는 성전이 소유한 커다란 대농장도 있었어요. 지주였다라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이런 곳에 무슨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어요. 사람들을 수탈하고 종교적인 이름으로 학대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제사 안 드리면 너는 저주받을 것이다. 성전세 안 내면 벌받고 너 혼날 것이다. 결국 그 메시지 가지고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시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버지의 집이 완전히 부패 온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채찍을 드셨어요. 15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그리고 16절에 보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유독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기서 가져가라 이것을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굳이 비둘기 파는 사람한테는 더 직접적으로 지적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 이 분노에 차서 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왜 하필이면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분노하시며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소하고 양은 쌀까요? 비쌀까요? 비싸죠. 그럼 가장 싼 게 뭐겠어요? 비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보면 돈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 족장에 해당되고 리더에 해당되는 사람들 소를 바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은 양을 바치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뭘 바치겠어요? 비둘기를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둘기를 바칠 때 그냥 쉽게 잡아가지고 바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성전에서 사야 되잖아요. 그럼 그 성전에서 비둘기 하나 사기 위해서 며칠을 굶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들의 피눈물이 담긴 비둘기였던 거예요. 그 재물을 바치려면. 그러니까 소나 양은 폭리를 취하고 그들이 사기를 친다고 해도 별 문제가 안 되면 돈 있는 사람들이 어차피 사가지고 드리는 거니까. 문제는 비둘기를 사서 바쳐야만 하는 사람들이 지금 심각한 문제에 처하게 되는 거죠. 비둘기가 한 마리가 어느 정도 였냐 하면 한 데나리온이었대요. 하루치 임금.
그러니까 쉽게 그냥 10만 원을 계산하자고요. 안 된다고 하더라도 10만 원. 그럼 10만 원에 살 수 있었어요, 성전에서. 근데 6월절에 딱 되면 이제 치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격이. 그래서 구약의 미슈나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기록에 보면 비둘기 한 쌍의 가격이 얼마까지 올랐다라고 나와 있는데 얼마까지 올랐을 것 같으세요?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6월절 같은 명절에는 25데나리온까지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지금 한 데나리온이 하루치 품삯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일을 못하잖아요, 한 달에. 안식일 빼고 한 달 내내 일한 돈을 다 맞춰야 비둘기 한 쌍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밥도 안 먹었고 완전히 다 저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사 드리겠다고 올라오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예수님이 보시면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하나님께 오는 길을 이들이 다 막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착취하고 오히려 힘들게 하고 고역하게 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그러니까 더 분노가 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비둘기 파는 장사치들에게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집어치우라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심정을 지금 상황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알 것 같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돈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돈이 있어야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상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면 되는데 그걸 지금 한 달치 돈 다 모아서 먹지도 않고 모아야만 되는 거로 입장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지금 너무 답답하신 거죠. 예수님은 분노하실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채찍을 만들고 치시고 뒤집어 엎으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고 무사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성전이 얼마나 막강한 세력이에요, 지금. 돈과 부와 권력이 다 집중되어 있는 그곳에 가서 이런 일을 하시니까.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제자들의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게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이에요. 그 시편 69편을 보면 이 말이 뭐냐 하면 주의 전을 사모하기 때문에 화를 당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시편 69편에. 그러니까 주의 전을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결국 이러한 화를 당하고 내가 이런 화를 당합니다. 그 구절을 가져다가 그대로 인용하신 거라는 거죠. 지금 인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슨 생각했다라는 거죠. 저 열심으로 뒤집어 엎고 채찍으로 치시고 이런 행동이 결국은 예수님께 화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결국 시편에 있는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일이 일어나니까 18절에 바로 반응이 와요.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네가 이 정도 일을 하려고 하면 각오했겠지. 네가 최소한 예언자인 거 아니면 메시아인 거를 우리에게 입증해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 성전을 완전히 폐기해 버리시고 성전의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쪼개지는 역사가 있듯이 완전히 폐기해 버리시고 이제 이 부정한 곳이 아닌 골고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거룩한 곳을 만들어 내시겠다라는 이야기를 바로 그것이 내가 할 일이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바로 더 이상 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고 한 달 동안의 임금을 바쳐서 비둘기 한 쌍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되는 그러한 일은 이제 없을 것이다. 이제 값없이 나아가 하나님께 나아가 그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릴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더 이상 무거운 세금과 돈으로 처바르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나는 모자르다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길이 열리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게 내가 온 이유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갈갈이 찢겨가면서 결국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신 거예요. 지금 값없는 사람들이 값없이 어렵고 힘들고 지친 이들이 값없이 와서 나에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상기하게 돼요. 이사야 55장 1절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이야기 얼마나 대단한 복음이에요. 이사야 55장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에서 들어오는 정말 가난하고 이제 별것 없는 이들에게 소망을 얻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앞으로의 삶이 막연한 미래가 없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돈 없는 자도 와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라 내게 나오라. 내가 먹이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결국 그것을 성취하시고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라 이제 값없이 목마른 자들이 내게 나오면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것이다. 그게 요한복음의 주제이기도 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내가 값없이 목마른 자들을 먹이리라. 나에게 나아오라. 요한복음 3장 14절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바로 이사야의 그 비전, 바로 다시 그 가난하고 목마르고 힘든 백성들 자녀들을 먹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비전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고 무슨 뭘 갖추고 우리가 무슨 돈으로 뭘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건 가난하고 간절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겸손한 마음, 그거 하나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채우시고 바꿔주실 것이다. 그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순간에 사실은 옛날에 기도하고 예배한다 그러면 다 어디서 해야 돼요? 성전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유대교의 기준에서 따르면 성전에서 해야 되고 성전에 가려면 돈 드는 게 성전에 가는 거였어요. 성전에 공짜로는 못 가잖아요. 돈 드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건 뭡니까? 이제 그런 성전은 다 사라지고 바로 십자가 아래서 은혜로 가는 하나님의 길,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값없이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가난한 마음, 목마른 마음, 간절한 마음 하나 가지고 우리가 그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되는 거예요. 1985년 6월 14일 오전 10시 10분에 아테네를 떠나 로마로 향하는 TWA 항공기가 이륙했습니다. 편안한 여행을 기대하던 비행기 안에 모든 사람들이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엄청난 죽음의 공포에 빠져들게 됐어요. 권총과 수류탄으로 무장한 시아파 출신 테러범들이 비행기를 장악하고 모든 사람들을 인질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테러범들의 요구는 이스라엘에 수감된 시아파 죄수 766명을 당장 석방하라는 것이었어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과 해당 국가의 정상들의 의견을 모으는 사이에 비행기는 레바논과 알제리를 4차례나 왕복했고 그동안 몇몇의 승객들이 폭행을 당했고 휴가 중이던 미군 해군 병사가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인질극은 테러범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기로 한 6월 30일
17일이나 가서야 끝나게 됩니다. 이 와중에 사진 한 장이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됐어요. 테러범들의 허락하에 기자들이 조정석의 기장한테 기내 상황을 물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인터뷰하는 중에 허튼 말을 하지 못하도록 테러범은 기장의 목에 팔을 감고 그의 머리에 권총을 겨눈 상태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보통 그렇게 되면 얼굴이 완전히 질려가지고 말이나 제대로 하겠어요. 그런데 이 인터뷰하는 기장의 얼굴이 너무나도 평안한 거예요. 피곤함이나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불안함이나 이런 것들, 부정적인 어떤 기색을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도 평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사건이 종료된 다음에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이 기장이었던 이 존 테스트레이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이틀 동안 불안과 공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 레바논의 베이루트 공항에 머물고 있는데 갑자기 평소 주머니에 들고 다니던 성경이 생각났습니다. 펼쳐서 읽는데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이 마음에 쑥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화가 제 영혼으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제 곁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신 겁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성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된 그 순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이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런 거룩한 경험들이, 거룩한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기 원해요.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날 아니면 수요일날 아니면 기도에 와서 나 이제 예배해야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찾아오실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룩한 시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내 능력으로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나는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돼요. 값없이 오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의 목마름을 풀어주리라. 내가 돈 없이 값없이 오면 내가 너에게 첫 포도주를 주리라. 내가 너에게 끊임없이 샘솟는 샘물을 주리라. 내게 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마시라. 하나님은 주실 준비가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장소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준비가 됐어요. 그럼 우리가 그러한 시간 안에 성소를 만들기 원합니다. 시간 안에 거룩한 장소, 시간 안에서의 거룩한 성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그럼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어요. 세상 가운데 불안과 걱정, 두려움 가운데 떠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이 기장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예수님의 성수 가운데 거할 때 그 두려움의 시간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시간의 성수가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을 거기서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그걸 믿고 우리는 받아야 돼요. 받을 수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해주겠다고 하셨고 열어주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미 가운데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왜 삶 속에서 우리 가운데 시간의 성소, 하나님의 성소로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짓을, 그 일을 왜 우리가 하지 않을까? 그게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보시면 답답한 걸 거예요. 왜 나오지 않을까? 왜 길이 다 열렸는데 그곳에 오지 않을까? 그게 예수님의 아주 계속 나오는, 줄곧 나오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계속 그 이야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안 들어요, 사람들이. 나는 생수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나에게 와라. 오면 내가 먹일 것이다.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의 주제예요. 결국 먹이시고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성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게 되냐면 와보라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고 4장에도 나와요. 거기서 가장 사람들이 흥분하며 했을 때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 내가 경험한 바로 하나님을, 바로 예수님을 와서 보라. 우리가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땀을 흘리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남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신이 없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시간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성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그 우리 가운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정신없고 불안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바쁘게 돌아가는 삶 속에서 그 삶을 멈추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길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예배당에 와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자 그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험하기 원합니다. 목마른 자 와서 마시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생수를 맛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진리를 맛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생명의 떡을 먹으며 영원히 배부른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맛보아 알게 되어 주변 가운데 와보라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그 기쁨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의 선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잠깐 좀 기도합시다.